반갑습니다. 5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두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내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 위험한 사태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낭망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이 사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시어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참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만 백성이 평안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주님의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어서실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인가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의문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논쟁을 계속 해왔지만 한 개인이 태어나서 각 사람이 나고 자라면서 이 성경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의 중대한 주장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잘 써놓은 글, 인간의 지혜가 담긴 글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우리가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 보면 이 성경을 접했을 때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논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담은 책이야 라는 확신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 결론이 끝나는데 역사적으로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그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이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라는 논쟁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한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을 때는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였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책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다양한 종교들을 다 비교해서 연구해봤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결론은 모르겠다. 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해야만 그 결론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제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감에 따라 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에 근거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 말씀을 파헤쳐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나 공부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연구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죽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려고 하지 말고 단기간에 빨리 공부하고 결론을 빨리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무엇을 대할 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연구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바울이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은 정말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쓴 인간의 기록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성경에는 인간 저자가 있고 원 저자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간 저자는 사람이지만 원 저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기록하신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견해를 우리 침례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침례교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신앙적인 다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신앙적인 다툼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에 그 권위를 두지 않죠. 카톨릭은 전통에 그 권위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인들은 모든 최종적인 다툼의 권위가, 모든 다툼의 최종적인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가지 개념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행위구원. 행위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는 행위구원이 있죠. 그래서 뭐 108번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양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막 먼 곳으로 성지순례를 한다거나 이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도덕구원이 있죠. 도덕구원. 행위구원은 내가 어떤 신에게 열심을 가지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도덕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면 그 착한 삶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구원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행위구원과 도덕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행위구원과 도덕구원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위구원과 도덕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구원과 행위구원이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구원과 도덕구원을 우리가 얼마든지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다툼의 최종적인 권위가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죠. 만인 제사장직.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안수받은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교는 사제와 그냥 일반 신자를 구분합니다. 사제가 있죠. 그렇죠?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신부나 어떤 자신과 다른 자신보다 급이 높은 하나님과 가까운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목사요. 너희가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예배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는 만인 제사장설,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무료하다. 무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무료.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무료성입니다. 성경의 무료성.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지켜지겠죠, 그렇죠? 지켜지겠죠? 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말씀이 반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성경의 무료성입니다. 성경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만 성취된다.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무료성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해보면 성경의 무료성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인간이 뜻을 세우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벨탑.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죠. 실패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평생의 업적을 가지고 연구해낸 결과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료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무오성.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오류가 없다.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 맥을 이어가는 책이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인간 저자가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주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의 무오성, 이것은 또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이 충돌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고대 국가가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 믿죠.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없었는데 가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유적을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에만 바벨론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 그거 지어낸 거다.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어낸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를 말하고 있구나,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처음 발굴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성경이 거짓말을 말했다.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을 연대기를 측정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연대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초기에 발견했을 때. 그런데 후대에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발굴해 보니까 성경의 연대기와 동일하게 맞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역사를 발굴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사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이 몇 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그걸 취하고 이 말씀은 좀 나랑 안 맞아.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살짝 제해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그 한 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건 지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키기 싫은 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동일한 주장을 성경은 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영원성, 영원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제가 계속 맨 마지막에 그 PPT에 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사람은 죽고 산은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떼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시간의 제약, 시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시간에 갇히는 그런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영원한 무한한 세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영원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 사람의 건강, 사람의 역사 모두 언젠가는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교 신앙의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왜 우리 침례교인들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설정할 때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두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에 둡니다. 내가 하늘을 열심히 감동시키면,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하늘이 감동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자기의 노력을 펼치고 자기의 신앙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야 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 라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돼. 그럼 우리가 승리할지 실패할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그런 대상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막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빠졌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찾아온 그 현상이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졸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제가 시험에 빠지니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설교 말씀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15분 성경 읽기, 하루에 15분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3시간 읽으라, 4시간 읽으라 이러지 않습니다. 15분만 읽으면 됩니다. 15분은 우리가 인터넷 잠깐 하는 시간도 안 돼요. 여러분 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는 것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먼저 사는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5가지 우리가 잊지 않고 누군가 이것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5분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단추해 주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 이 사태가 곧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5월달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맥켄지 5월 10일이 생일입니다. 맛있는 거 해주세요. 성경 암송이 진행 중입니다. 시편, 이번 주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루 성경 15분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참석하기를 약속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카톡에 하루 성경 15분 읽기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라는 서약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올리시면 좀 창피하시겠죠? 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읽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읽든지 언제 읽든지 간에 15분을 딱 알람을 맞춰놓고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때로 못 읽을 때도 있겠죠. 뭐 매일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못하면 지옥 가고 벌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약속하고 말씀을 읽는 삶을 훈련하고자 이 서약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적으로 울적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같이 대화도 해드리고 원하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좀 경제적인 도움은 뭐 크게는 못 줄지라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멋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